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 18절과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변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 후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공부 잘하는 비결 첫 번째 제아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해외 지교회입니다. 마지막 때의 귀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크신 권능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새 예루살렘의 소망 가운데 평안히 거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온전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립 25주년을 맞아 전 성도의 진심 어린 사랑과 정성을 모아 해외 지교회에서 강단 헌화를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공부 잘하는 비결 말씀을 전합니다. 공부 잘하는 비결이면 우리 아이들, 학생들에게만 해당할까요?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성인들도 다 여러분들에게 능력 삼으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2026년도 시작한 지도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맞으며 어떤 다짐과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잘 지키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올해는 쉬지 않고 기도하리라. 주일에는 세상 것 보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리라. 운동도 하고 책도 읽어야지. 음식도 절제하며 살도 빼야지 다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경우 아마 대부분 성적 향상이 들어있을 텐데요. 세운 계획대로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자, 성인 성도님들 또 학생들에게 질문,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은 잘 자기를 지키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자녀들도 부모님을 따라 성실하고 또 부지런하고 자기를 지키는 학생들로 본분을 잘 감당하지 않을까요? 혹여 부족하더라도 자기를 잘 지켜가시는 부모님의 권면을 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스스로 내가 나를 보니 지금 같은 질문에 지금 4월 중순이 지났습니다. 3개월도 훌쩍 지난 이 시점에 새해에 대한 계획과 또 소망들 이루었는가 돌아보니 부족하십니까? 그런 부모님이 자녀에게 야, 너 왜 이렇게 학생의 본부 잘 안 감당해? 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해? 라고 권면하시면 이게 그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자녀들이 스스로가 자기를 지켜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훈 또 지적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의 본이 되어야 자녀들도 역사되어지는 것이고 더더욱 그냥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떠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께서 내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시려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먼저 나를 지키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들도 공부 잘하는 비결 안에서 깨달으신다면 가정 안에도 더 아름다운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는 2026년 한 해 365일 8,760시간이라는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을 소중히 잘 사용하면 분명히 영육 간에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게으름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도 이제 성인이 되어지면서 학생일 때라고 하는 아쉬움을 느껴보기도 했지만 너무나 많이 흘러간 그 10대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시간을 아쉬워할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더더욱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고 또 교회적인 큰 연단에 이 시간들이 맞물려 있었는데요. 그 시간을 지나면서 특히적으로 코로나의 시간, 그로 인해 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되짚어보면 무엇이 아쉬우십니까?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기 쉬지 않고 했던 또 좋은 습관들, 또 예배하러 나와서 예배했던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습관들이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니까 잘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안 된 분위기,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하는, 바뀌는 그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죠. 그런 것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 않고 각 성전에서 흩어져 예배하는 시간을 많이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계속하여 핑계대면서 아니 우리가 한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나는 예배하는 게 기도하는 게 힘들어. 더 이상 이제 이렇게 말 못하죠. 내 신앙이 분위기 탔고 또 사람을 보면서 기도하고 예배했던가? 이걸 회개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되 중심 다해 기도해야지라고 깨닫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기도와 예배의 습관들로 다시 삼아가셨다면 참 축복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습관, 분위기를 타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은 한자리에 모였을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잘하고 계신 분들이 또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그때 내가 더 마음을 지키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했다면 지금 다시 마음을 모으는 게 어렵지 않을 텐데 아직도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왜 어디에서부터 이 잘하던 것들이 식어지고 깨어졌는가, 왜 잘못된 습관으로 바꿨는가 라고 하는 그 과거의 시간이 참 아쉬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만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모든 게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잘못된 오랜 습관을 고친다는 건 그만큼 많은 수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습관을 다시는 나쁜 습관으로 바꾸지 마시고 나빠서 오랫동안 머물러서 습관되어진 안 좋은 습관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노력해도 고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공부 잘하는 비결, 몇 주에 걸쳐서 꽤 긴 시간 공부 잘하는 비결이 나옵니다. 학창시절에 아쉬웠던 것들, 그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잘 몰라서 아니면 이 공부의 중요성을 몰라서 시간을 대충 보냈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멀지 않은 가까운 내가 몇 년 전만 생각하더라도 아쉬운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저는 50이 됐습니다. 50이 된 저에게 내가 40대에 이렇게 더 배우고 노력했다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60 되신 분들은 그냥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50세부터 10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면 여러분 어려운 거 힘든 거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먹는 식습관 하나도 그러합니다. 또 자고 일어나는 시간, 여러분들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오늘 바꿔나가고 바꿔지지 않으면 내일도 노력하고 그것이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아직 부족할지라도 조금씩 노력하다가 얼마만큼의 이 습관이 굳혀지나요? 어떤 경우는 한 달, 어떤 거는 두 달, 석 달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하여 변함없이 노력해가면 여러분들이 더 나아진 내 모습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좋은 습관도 또 금방 또 나쁜 습관으로 바뀌어요. 그러니 깨워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여러분들을 지켜나가고 학생들에게 공부를 얘기하듯 성인들도 자기를 그렇게 계속 만들어가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공부 잘하는 비결로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면 큰 능력이 되시고 지금으로부터 5년 뒤, 10년 뒤에 지금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민 매거진에 우리 88세 장로님 마지막 간증하셨던 우리 장로님의 간증을 보고 들으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이 날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님이 2024년에 장로 장립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 단에 와서 장로 장립할 때 안수를 받잖아요. 받으실 때는 지팡이를 짚고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2024년뿐 아니라 2025년도에 제가 장로님을 뵐 때도 지팡이를 짚고 계셨어요. 저는 그냥 다리나 허리나 어디가 안 좋으신가 하고 직접 여쭙지는 않았는데 매거진에 보니까 심한 어지럼증이 있으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언제 휘청할까 언제 넘어질까 모르니 지팡이를 의지하셨던 거죠. 그리고 또 걷거나 하는 것도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장로 장립하는 분들이 인사 오셨나? 인사 오실 때요. 긴 시간이 아닌데 좀 기다리시는 시간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셨고요. 그리고 서 계시는 시간도 굉장히 불편해 보이셨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매거진에 보니까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이 더 건강하신 거예요. 우리 허수원 장로님 모습이죠. 아유, 이 자세도 꼿꼿하시고 또 태권도도 사범으로 가르치셨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2년 전, 작년만 하더라도 그런 모습을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치료받고 강건해지시니 이제 얼마나 꼿꼿한 모습에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 말씀 잘 들어야 한다. 이렇게 담대하게 간증하시지 않습니까? 그 모습 보면서 제가 눈물 날 정도로 참 아버지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 내가 더 약해질까? 병약해질까? 걱정하고 근심해야 될 연세 아니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니 더 건강해지셔서 이제 우리 젊은이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주신 걸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지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기 위해 여러분들의 수고가 필요해요. 우리 장로님의 매거진 간증을 들어보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터치가 있었는데 이게 제 찬양 소리가 갑자기 들렸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 찬양을 제가 녹음했던 것도 아니고 이번에 틀어준 거는 이번 부활절 파워 프레이즈로 녹음했던 거고요. 그전에는 그 찬양 한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휴대폰에 나올 수 있는 찬양곡도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찬양하는 게 들렸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너무 기운 없어서 교회 못 간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찬양 소리가 들리니까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하고 세수하고 준비하려다가 또 휘청거리고 어지러우니까 이제 못 가겠다 하고 누웠는데 또 한 번에 찬양 소리가 들리고 이제 안 되겠다. 그리고 같이 따라 부르시면서 힘이 나고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어지러움증과 이 연약했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아버지가 그렇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능력 주시려고 하는데 장로님이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나 이렇게 몸이 지금 이렇게 어지럼증이 있고 이 어지럼증으로 가다가 쓰러지면 어떡해 하고 생각을 동원한다든가 내가 일어나서 교회 가려고 씻으려고 하다가 또 어지러웠잖아 하고 그냥 자리에 누워 계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가 임했어도 그걸 붙들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공의를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의 그 간증을 보면서 영적인 것도 다 깨우쳐지면서 얼마나 장로님께도 고맙고 아버지 안의 은혜에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보다 나은 내일 세상은요 그렇게 기대하기 어려워요. 20대 이후부터 몸도 노화된다고 하고요. 이제 여러 가지가 우리가 점점 그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허수원 장로님 간증을 보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 위하여 우리가 행할 바가 무엇인가? 또 오늘의 이 말씀은 영적인 것과 함께 육적인 것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라는 것이 학생들뿐 아니라 우리 장년 성도님들에게도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이 내 영혼에 유익한지 육으로도 나를 더 멋지고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지혜롭게 잘 관리한다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장년 성도님들도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증거하는 공부 잘하는 비결을 통해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잘 만들어 가십시오. 그리하여 신앙생활은 물론 육의 삶에서도 성공하고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 잘하는 비결 말씀은 우리 학생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유익한 말씀입니다. 요즘은 새로운 지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에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승진 시험이나 각종 자격 시험을 준비합니다. 사업하는 분들 역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부지런히 익혀야 하지요. 또한 전업주부라고 해서 배움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교육하려면 때로는 자녀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또 가정을 지혜롭게 꾸려가기 위해서도 끊임없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음식 하나를 하더라도 맛있게 요리하는 법도 알아야 하고 살림도 더 알뜰하게 꾸리기 위해 좋은 정보도 많이 알아야 하지요. 자,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휴대폰을 활용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좋은 정보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또 좋지 않은 정보에 아니면 쓸데없는 정보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나에게 유익인가? 정치하는 성도도 아니고 또 우리 여장년 성도님들 정치와 별로 관계가 없는데 내가 정치 쪽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내 삶이 힘들어지거나 왜? 걱정무심이 너무 많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정치 쪽으로. 여러분들이 정치계에 나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라에 관심 없으라는 게 아니죠.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니엘 철야 시작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정치계로 나갈 거라면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더 관심 갖고 서로 시시비비하고 토론하는 것들에 관심 갖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유익이 될까? 또 그게 어떤 유익이 된다면 뭐 그런 분들은 예외이지만 그냥 평범한 주부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관심까지는 필요 없지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도 있지만 필요하지 않은 정보가 참 많다는 것도 아셔서 분별하시고 또 받아들이지 않을 건 받아들이지 말고 그러나 내 삶의 윤택함에 있어서의 필요한 정보들은 잘 습득하고 또 잘 적용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도 더 안정적으로 가족도 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데 있어서의 또 우리가 작고 큰 배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성인 된 분들도 학창 시절을 마쳤어도 계속하여 배우고 발전해 가기 위해 공부 잘하는 비결이 여러분 삶에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이번 부활절에 수채화 전시전 우리 사택 지하에 지금도 걸려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볼 때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그림을 배워보지 않고 못 그리는 사람도 조금 배웠더니 이렇게 잘 그린 건가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수채화 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카데미 하시는 반에 수채화 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채화 반에서 공부하셨던 분들이 이 그림을 잘 그리게 됐고 그 그림으로 지금 동아리처럼 모여서 서로 그림을 그리고 또 이렇게 전시를 했다라고 하시니까 저는 그림을 못 그리거든요. 그림을 전혀 못 그립니다. 그래서 이 노트에다가 낙서하는 것도 못 그려요. 그림을 못 그리니. 근데 아마 낙서 같은 걸 안 좋아하다 보니까 더 못하기도 하고. 학창시절에 공부 시간에 낙서하면서 뭐 만화를 그리고 뭐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그림을 되게 못 그리는데 여유가 있으면 그림 그리는 걸 배우면 잘 그려질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용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조금만 또 배우면
조금 더 나아진대요. 그래서 저한테 추천을 해주는데 지금 제가 그림 그리기를 해서 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내가 지나가는 생각이었고 하나님 나라 이거 꼭 필요한 거 아니니까 이제 안 하죠. 안 했고. 그런데 그림 잘 그리시는 분 보면 와 멋지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림을 못 그리는 분이 잠깐 배우고 또 계속해서 노력하셨겠지만 이러한 좋은 취미를 가졌더니 이 무슨 액자를 해도 될 만큼의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노력하니까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야 그게 꼭 자기의 무슨 자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의 사건들을 그리고 싶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자연들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 나쁜 어떤 안 좋은 불필요한 취미보다는 이런 좀 취미 갖게 되셨고 그걸로 개발을 했더니 기도해서 그러신지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리시는지 그림을 곧잘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시간이 없어서 저는요 뭐 못해요 뭐 유익한 거 배워야 되는데 그럴 시간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불필요한 내 낭비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 몸도 그렇습니다. 피곤하니까 자꾸 누워요. 그럼 몸은요 더 피곤해져요. 그런데 피곤한데 좀 일어나서 더 움직이고 또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잠깐의 내가 운동을 하고 하면 몸이 더 개운해진다라는 얘기 들으셨죠? 근데 그게 그렇게 하시나요? 피곤하면 자꾸 침대에 누워있고 싶고 게을러지죠. 게을러서 여러분들이 더 발전하지 못하는 거지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마이너스 되지 않을 일들이라면 조금씩 여러분들을 더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고 더더욱 그렇게 육의 배움들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되는 것들을 찾아서 좀 더 발전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에 매우 유용합니다. 여러분은 직분을 떠나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능력 있는 일꾼이 되려면 끊임없이 자기를 갈고 닦아야 합니다. 영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고 영에 속한 육의 분야도 부지런히 갖춰야 하지요. 말씀을 지식으로도 무장해야 합니다. 레이족이나 특별한 달란트로 충성하는 분들은 사명을 더 잘 감당하려면 각 분야의 지식을 쌓으며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레이족이다 라고 하면 본인의 어떤 육의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그런데 그 실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계속해서 발전해 갑니다. 기술이 발전합니다. 이런 기계들도 발전해 갑니다. 그걸 계속 연구하고 배워가야 돼요. 그 배우는 데 있어서 공부 잘하는 비결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증거되는 이 말씀을 확실한 비결로 믿고 그대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성공의 지름길로 인도할 것이며 세운 목표 또한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공부 잘하는 비결은 말씀의 제목과 같이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유익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만민의 학생들은 꼭 양식 삼고 지켜 행하여서 멋지고 아름다운 만민의 자랑으로 성장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싶지요? 그런데 혹시 재미없고 힘든 공부를 왜 해야 하나 하고 의문을 갖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또는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학생이 있는지요?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지 잘 압니다. 그래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런 의문들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먼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공부의 목적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부를 왜 해야 하냐고, 왜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학생이 부모나 교사의 기대 때문에 대학에 가기 위해서,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또는 친구보다 잘하고 싶어서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는 상당수의 학생이 공부를 자신의 흥미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기보다는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의무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지요.
이것이 요즘의 현실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부를 주변의 요구로 인해 의무감에 하다 보면 학생들은 점점 배움 자체에서의 의미나 즐거움을 느끼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왜 배우는지에 대한 자기만의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시험이나 성적이라는 목표가 사라졌을 때는 공부하는 것도 함께 멈추기 쉽지요. 그래서 그런 좀 충격적인 뉴스도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 상위권에 있는 학생, 1등, 2등 뭐 이렇게 있는 공부를 잘하던 학생이 어느 날 시험을 그때 망친 거예요. 그래서 그냥 1, 2등 항상 했는데 그것도 한 3, 4등 아주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조금 떨어졌는데 좌절해서 생명을 잃는, 자살하는 이러한 선택을 한 충격적인 뉴스들도 예전에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이 결과에 치중하다 보면 이 결과로 인하여 내가 부모에게 실망시켰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미래, 지금 내가 못했어도 다음에 잘하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발전해 가다 보면 내가 또 더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자기가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너무나 안타까운 포기를 하는 이러한 뉴스도 보았습니다. 또한 이런 학생들은 실패를 경험했을 때 이를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부모나 교사의 기대를 저버린 결과로 인식하며 자신감을 잃을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힘을 기르기 어렵습니다. 공부가 해야만 하는 일로 굳어질수록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나 적성보다는 정해진 기준에 맞추는 데에 익숙해지게 되고 결국 이후 진로의 선택과 삶의 방향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공부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공부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 여러분이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부의 목적이 여러분의 행복이라고 말하니까 저는요, 공부 안 하는 게 행복한데요. 이렇게 순간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당장의 즐거움을 위한 거예요. 지금의 말씀드리는 행복이라는 건 지금의 행복도 있지만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미래, 장래의 행복을 위한 지금의 선택이 공부라는 것. 그러니까 그 공부는 나의 행복인데 현재의 즐거움에 만족하는 것. 그것에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공부를 왜 해야 할까? 장래, 나중에 내가 이러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 과정 중에 공부는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때로는 공부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내가 장래의 미래의 꿈과 소망을 이루는데 이 공부가 필요하고 이 공부를 통하여 내 꿈을 이룰 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 안에 공부의 목적을 둔다면 지금 이 공부가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즐겁게 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행복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의 행복에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지금 나는 공부 안 하고 자는 게, 공부 안 하고 오락하는 게 즐겁잖아요. 그러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공부를 행복하라고 한 거니까 공부를 안 하는 게 행복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팔 앞에만 보는 거예요. 내일, 미래, 장래 이거를 생각하여 공부의 목적을 바로 세워야 하고 그 공부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행복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부를 통해 진리를 탐구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참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나름대로 이런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얻기 위해 공부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사람들의 물음이 어떻게 하면 더 안락한 삶,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까로 옮겨갔습니다. 요즘에는 학생들이 대부분 명문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높은 수입이 보장되는 직업을 갖기 위해 공부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명문학교나 고소득이 보장되는 직업은 그 문이 좁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따른다는 점입니다. 선의의 경쟁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어 발전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지나친 경쟁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공부를 부담으로 느끼게 하거나 친구들을 경쟁 상대로만 의식하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뜨겁다 보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경우도 많지요. 이러한 압박 속에서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우울감에 시달리거나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만민의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그러므로 공부 잘하는 비결을 알기에 앞서서 먼저는 공부의 목적을 바르게 정립해야 합니다. 공부는 학생의 행복을 위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학생들에게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부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에 두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공부의 목적, 그리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내용은 좋은 대학교 가서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또 좋은 대학교 가면 내 삶이 조금 더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하든 무엇을 할 때에도 더 안정적인 삶의 그런 구도에 오를 수 있으니 그러니 내가 좋은 대학, 그것은 이제 당장 앞에 있는 목표겠죠. 더 나아가 장래의 또 목표를 세우는데 과정 속에 나는 좋은 대학을 가는 거다라고 세우는 것과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과정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러한 과정들을 밟아간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복된 학생들이 되겠죠. 감사하게도 우리 만민의 학생들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기에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하든 그 행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주 안에서 공부의 목적이 분명해지면 행복한 삶이 보장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면 그 자녀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열심히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광을 주실까요? 신명기 26장 19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하신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당장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할 수도 있고 쌓은 지식과 재능으로 지금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 공부하면 그 모습 자체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늘 성실하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면 세상 친구들은 믿음이 좋은 친구는 역시 다르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어서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공부를 잘하면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공부도 잘할 수 있구나 하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만민의 학생들이라면 학교에서도 선을 쫓아 이룰 것입니다. 때로는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려고 할 것인데요. 그런데 학교에서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를 돕고자 해도 왕따를 행하는 그런 친구에게 담대히 말하고 또 그런 친구들에게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인정받는 데 있어서 학생으로서는 공부를 잘하는 게 또 제일 우선이 됩니다. 자, 공부도 잘하고 선을 쫓아 행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친구들과 잘 지낸다? 그러면 학교에서도 사랑받고 인정받죠. 그러면 조금 안 좋게 행동하는 친구들에게 그러지 말자 할 때에 내 말의 권세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또 학생의 본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도 선과 진리를 쫓아 행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요. 자,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분 역시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분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시며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늘나라에도 상급을 쌓아주십니다. 장로님, 권사님, 성가대, 기관장뿐 아니라 주 안에서는 학생이라는 신분도 하나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가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지요. 여러분은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어른들처럼 많은 예물을 드리거나 많은 시간을 들여 충성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학생의 본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과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물론 이 말이 교회에서 받은 회장, 기관장 같은 사명은 소홀히 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 받은 사명도 열심히 감당해서 상급을 더 많이 쌓으면 좋지요. 또 학생의 본분인 공부는 등한시하고 교회에서 주어진 사명만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신 말씀처럼 학생의 때에는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훗날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입니다. 어린 나무에 너무 일찍 열매가 맺혀버리면 열매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나무 역시 제대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뿌리와 줄기가 견고하여 튼튼해지고 잎이 무성한 나무로 잘 성장하여 꽃도 활짝 피워야 하지요. 그런 다음 때가 되어 맺히는 열매라야 실하고 온전하며 나무에도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열매 맺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신체적으로도 영양분을 잘 공급해서 튼튼하게 자라야 하고 지식과 다양한 경험과 훈련을 쌓으면서 내면도 성장시켜야 합니다. 이처럼 성장기에는 열심히 배우고 익히면서 몸과 마음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둥처럼 쓰임받는 튼튼한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학생들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더라도 먼저는 학생의 본분을 다하며 감당하는 것이 참된 사명 감당입니다. 이런 충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온전한 상급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학생들도 꼭 생각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학생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학생의 본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신앙 안에도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은 성인 때 돼서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학생의 때는 공부할 때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러면 성인 돼서요? 아니요. 신앙은 아주 나이가 어리고 젊을 때부터 뿌리 내리고 또 중심을 잘 잡으면 성인 될 때는 우울창한 숲과 같이 이룰 수 있습니다. 왜? 성인이 되면 될수록 자아가 더 커지고 나쁜 습관이 몸에 배어서 진리 안에 바른 습관 갖는 게 쉽지 않거든요. 기도의 습관. 어렸을 때 한번 바로 만들어 놓으면 혹여 내가 좀 기도 쉬었어도 또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되는데 올바른 기도의 습관을 갖지 않으면 성인 돼서 이거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으신 것 같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거. 학생 때는 도리어 쉽습니다. 어른들은 예배할 때 자꾸 잡념이 틈타고 또 들었던 말씀 들었는데 또 잊어버려서 이거 또 들어야 되나 하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학생회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습관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들었던 말씀을 또다시 듣고 묵상하는 수고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마음 안에 새겨져 있어서 능력이 되어 있더라고요. 도리어 성인 때에 조금 말씀 공부를 해도 내가 이거 들었던 말씀. 그러니까 언제 들었다라는 거는 기억 못 하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마음 안에 새겨진
그 학생일 때 세상 것들로 마음을 채우지 않은 비어있는 공간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마음 안에 채웠기 때문에 도리어 제가 주의 종이 돼서 말씀을 공부해야 될 때는 이미 기본적인 말씀 무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조금 해도 되는, 그래서 굉장한 장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학생들에게 너 지금은 공부할 때야 라고 하고 기도에 대해서도 등한시하게 하고, 또 예배할 때도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니까 교회 가지 말고 왜?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렇다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는 안 하실 거예요. 예배 드리고 그 시간 그냥 공부해 라고 하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까요? 주일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학생들이 함께 모여 예배한다면 그 시간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또 아이들도 24시간 내 잠자는 시간 빼고 어떻게 맨 공부만 하겠습니까? 좀 쉼도 갖는데 영육간의 쉼이 되는 것이 교회 안에 모임도 되지요.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노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쉼을 누린다면 이제 월요일 학교 가서, 또 아니면 주일날 모든 모임 주일 저녁 예배까지 마치고, 그리고 또 모임이 있다면 모임까지 하고 집에 가서 또 다음날 공부하는데도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인데, 부모님들이 학생들에게 너 공부만 해라 이렇게만 한다면 나중에 성인 돼서 교회 모임도 하고 이런저런 충성도 하고, 그런데요, 성인 된 다음에는 도리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식어버리게 돼서 그때 가서 믿음 갖게 해주고 싶어도 이제 머리가 다 큰 자녀들, 부모님들의 손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후회하는 부모님도 참 많이 봤습니다. 학생일 때의 우리 공부가 중요하고 그들의 사명이지만 똑같이 예배하잖아요. 이때 우리 학생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습관은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부 잘하는 비결에서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가지면 내게 부족한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그 안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배와 함께 믿음, 신앙을 지켜가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런 것은 부모님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조금 더 가르쳐 주시고 권면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은 참으로 행복해 보일 것입니다.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동시에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가 꿈을 이루는 수단으로 인식되는 순간 공부에 대한 느낌과 마음가짐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해외에서 성도님들이 많이 방문하다 보니 그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도 있고, 그 마음이 선교의 비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 학생들은요, 언어를 예를 들어 외국인이다 하면 한국어도 습득하고 하겠고요. 또 본인이 하고 있는 언어 외에도 또 해서 어떤 우리 청년들은 3개국어, 4개국어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국 직원들은요, 그냥 본인 한국어, 그리고 본인이 전공하고 있는 언어 말고도 또 다른 언어들도 여러 개씩 하는 이들도 봅니다. 그러면서 또 귀 다양하게 쓰임받게 되지요. 어릴 적부터 세계 선교, 하나님 나라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기를 준비했더니 청년의 때에 귀 쓰임 받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하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겁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는 찬양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사모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노래, 무용 등 예능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며 재능을 갈고 닦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육적인 재능은 갈고 닦아도 영적인 신앙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이어도 쓰임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학생회 때부터 영육 간에 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밖에도 교회에서 하는 일에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 목표 삼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지금 쌓는 지식과 경험, 노력 하나하나가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재료가 됩니다.
꼭 레이족이 아니어도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멋지게 이루어서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이 또한 교회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요. 이렇게 공부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꿈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공부 잘하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정확한 목표, 목적을 가지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작년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리고 왜 나는 만민의 재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목표 정확하게 좀 가지셔야 돼요. 당연히 구원받기 위해서요 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 구원도 그냥 누군가가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데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 교회를 다닌다면 구원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거야. 자, 말이 비슷한데 달라요. 교회를 그냥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는 길을 깨닫고 그 길로 가야 구원받습니다. 왜 나는 신앙생활 하는가? 그러면 또 이렇게 또 핍박도 어려움도 오해도 받았던 만민의 재단에서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학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작년 성도님들 이런 때에 나의 신앙의 목표도 또 이유도 나의 선택도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저는 이런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 이렇게 귀한 사명을 맡게 됐을 때 예전과는 생각과 마음이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사명을 맡으면서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나에게 이 사명 뺏는다고 해도 이제는 안 뺏기는 이러한 나의 마음에서 중심에서 이 사명을 소중히 귀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가 내 구원, 누가 내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빼앗지 못하도록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 이유가 정확히 있어야 돼요. 그런 이유가 확고히 있는가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는 삶의 무게를 느끼며 어린 시절 학생의 때가 그립고 그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것, 성실하지 않았던 것, 도전하지 않고 더 멋진 자신으로 만들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너무 멀리 학창시절이 아니더라도 올해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후회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나를 바꾸면 이후의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가지. 여러분의 삶에 고마워요, 미안해요, 열심히 할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긍정적인 말과 행함으로 바꾸면 일터나 가정에서 활기가 생기고 즐거워집니다. 나아가 진리의 마음으로 변화되면 세상 일을 할 때도 기쁨과 감사, 용서와 사랑으로 행하니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게 되지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변화되면 여러분의 삶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죽은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 꿈꾸고 성령과 함께 일하여 멋지게 그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서는 어렵지만 우리의 능력이신 주님으로 인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으로 더 힘차게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환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친히 안수하시고 무릎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줄이 세포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줄이 세포의 모든 질병균들 연약하마 다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세임 주옵소서. 생기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잘 보이는 눈, 잘 들리는 귀 되게 하시고 마음껏 걷고 뛰며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간증하며 영광 돌리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는 더 강건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공부 잘하는 비결 말씀을 전합니다. 만민의 학생들 마음에 또한 명심하며 자기의 삶을 멋지고 아름답게 빚어가며 만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옵소서. 학생의 본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전국 전 세계 만민의 교회들과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불같이 기도하는 능력 주시며 마음의 손 기도와 간구도 응답하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천구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